시간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영혼의 건강과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삶의 루틴이 모두 깨지고 나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또 내가 일하는 직장의 동료들까지 피해를 입게 됩니다. 결국 나의 몸을 지키는 것은 나만을 지킨 것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지키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의 건강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무엇보다 이 겨울철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침 예배 나올 때마다 건강한 몸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곳에서 말씀 듣고 영적인 건강까지 같이 챙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의 건강을 놓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건강할 때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한 명 한 명 건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더 바이블의 모든 성도님들 건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신이 건강할 때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우리가 능히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도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건강에 강단에서 말씀도 힘있게 선포할 수 있고, 주님, 기도에도 인도할 수 있으며 주일날 예배도 뜨겁게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사단마귀가 나의 건강을 해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시고 건강관리 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주님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육적 건강과 영적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 자신이 건강할 때 우리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를 또한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마귀는 때로 우리의 육신을 공격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지지 않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몸과 마음이 건강해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잠언 21장 전체의 말씀인데요. 읽기는 29절에서 31절을 읽고 말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잠언 21장 1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읽기는 29절에서 31절을 읽고 말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29절 시작.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갔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유명한 우리 성경 구절 말씀 있죠. 어떤 맥락에서 나왔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에 예배를 먼저 드렸던, 제사를 먼저 드렸던 사울 왕을 향한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형제와 화목하지 않고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차장을 이중주차를 했는데 전화가 계속 오는데도 예배를 고수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 순종의 삶이 곧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삶 자체가 이미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 네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 제사보다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얘기죠. 자, 1절에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린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3절 말씀 보십시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신다. 제가 앞서 말했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다 일맥상통하죠. 결국 주님이 뭘 기뻐하는지를 구약성경 잠언 21장 3절은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거는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죽은 믿음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건 원래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제대로 믿었다면 믿음대로 살기 위해 애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죄를 범해놓고도 그 범죄한 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뜨겁게 느끼는 사람이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죄를 범하면서도 뭔가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고 당연한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 자체가 의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주님 영접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내 갑절이나 갚아준 일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따라 나온다는 것이죠.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께 연락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중심이 언제나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신앙의 순도가 가장 높은 모습이죠.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영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앙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두우니라.
자, 그런데 앞서 말했던 이 공의와 정의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닌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혹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되냐면 4절 보시면 눈이 높다, 마음이 교만하다, 악인이 형통한다, 다 죄라고 표현하는데 결국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것은 기준이 자기입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가지고 남을 깔보기도 하고 또 남 앞에 교만한 태도를 취하기도 하고, 결국 이 4절이 말하는 것은 자기가 기준이 된 사람입니다. 이 자기가 기준이 돼서 형통해도 하나님은 그 형통을 죄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의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죄인의 모습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이 5절에 보니까요, 조급하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 조급하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그것도 자기의 때입니다.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때를 고집하니까 조급해지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도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게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조급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라, 이렇게 자문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보면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은다고 하죠.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모은다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일을 한다. 그건 사실 엄밀히 말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종교인에 다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속임 하나도 정말 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자,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다투는 아내와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낫다. 꼭 움막에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방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투지 말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집에 강남의 청담동에 막 의리의리한 집에 살아도 매일 가정이 전쟁터면 그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의사 부부인데요. 한남동인가 어디 사시는 것 같던데 그렇게 좋은 집에 사시는데도 집에 들어가면 지옥 들어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다투는 아내, 다투는 남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움막에 사는 게 낫겠다. 안 다투고 사는 게 훨씬 낫다는 것이죠. 되도록이면 다툼을 멀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안 다투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언어와 은혜의 정서입니다. 말을 예쁘게 하면 다툴 일 크게 없습니다. 결국 말이 화근이 돼서 다툴 일이 많죠. 왜 그렇게 말하지? 당신은 그렇게밖에 말할 줄 몰라? 이렇게 하면서 점점 일이 커져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할 때 보면 이 마음 자체가 벌써 은혜의 정서에 붙들리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이죠. 부부가 서로 사랑하다 보면 이 마음밭이 서로 좋아지는데 사랑이 아니라 미워하다 보면 이 마음밭이 강팍해져가지고 서로 보면 이게 원수입니다. 앙숙이 돼가지고 꼴보기도 싫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미움이 어디서 나옵니까? 가정에서 나옵니다. 이게 멀리 나올 것도 없습니다. 가정이 결국 사회고 나라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단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결국 가정입니다. 가정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근래 그 인스타그램 보다가요, 정말 깜짝 놀란 사람 하나 봤습니다. 꼭 이게 모델이 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런 자매들이 많아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7남매인데요. 30대예요. 30대. 제가 아무리 봐도 많아봐야 40대 초반입니다. 근데 7남매를 기르고 있어요. 우선 30, 40대에 7남매를 낳질 않는데, 이 대단한 자매입니다. 근데 얼굴은 엄청난 미인입니다. 제가 돈이 많냐? 돈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30평대 그냥 살거든요. 30평대 그래 못 사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것도 잘 사는 축에 들어간다며. 근데 7남매 30평대 키우는 거 그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7남매면 40평대 가야 됩니다. 40평대 좁은 게. 그런데도 인스타그램에 막 얼마나 예쁘게, 그리고 이 자매가 모델이에요, 모델. 그러니까 이 7남매를 낳고도 몸매 관리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제가 보다가 야, 이런 자매는 진짜 혹시 기독교인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이렇게 제가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근래에 제 친구 목사가 부산에 있는데요. 부산에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정관 복원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세미나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지금 의료인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정관 수술이 남자 몸에 그렇게 안 좋답니다. 정관 수술을 하면 남자 몸이 망가지는 거래요. 그래서 의사들 중에는 정관 수술하는 사람이 거의 없답니다. 의사들은 오히려 정관 수술 잘 안 한대요. 이게 정관 수술이 어떻게 보면 그냥 피막이 귀찮아가지고 하는 수술 아닙니까? 근데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자연적 섭리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둔 것, 여인이 폐경이 되면 어차피 임신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남자가 그걸 정관 수술한다는 것은 본인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를 낳지 않고 마음껏 그런 관계를 맺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인간들이 인본주의 사상이 충만해가지고 그런 수술 하나도 쉽게 결정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투지 말라는 것. 이 다투지 마는 것 가정에서부터 중요한데 사실 가정에서 자녀 많이 기를 때가 오히려 덜 다퉜습니다. 요즘은 자녀가 적으니까 더 많이 다퉈요. 하나 기르다고 그 하나 잘 키우다고 막 서로 옥신각신하고 뭐 이혼하는 커플도 너무 많고요. 결국에 사단 마귀에게 지는 일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마귀에게 지지 않는 가정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는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서 던지시느니라. 길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분한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며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이거 계속 우리가 얘기했던 말씀입니다. 진주를 개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러나 귀가 열린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지식이 더욱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은 무엇입니까? 결국 귀를 열고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금요 세겹절 기도회 때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희망과 절망의 소리 분별이었지 않습니까? 인간의 소리를 자꾸 들으면 절망으로 가게 되지만 신의 소리를 자꾸 들으면 희망으로 가게 된다고. 그러고 보면 성경이 단 한 번도 절망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단에서 절망을 얘기하는 것은 정말 나쁜 버릇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희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처음에 지었을 때 아담이 독초하는 게 보기 안 좋아서 여자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희망을 주기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게 무엇입니까? 구원의 희망의 소식을 전해주는 일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흘려보내주고 있는데 자꾸 인간 스스로 안 된다, 부족하다, 결핍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귀를 열고 주님의 소리를 많이 들어서 희망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0대나 20대들이 절망을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될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젊을 때부터 하나님의 메시지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다는 이 힘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보면요, 절망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면 나는 안 돼, 이런 포기를 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옛날에 7, 80년대는 이 조용기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냥 나라가 못 사니까 잘 살아보자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면 지금은 나라는 잘 사는데 개인은 못 사는 그런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남들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그런 내면의 절망의 소리를 듣고 외부의 절망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시는 희망의 메시지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걸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머지 말씀 보시고요. 우리 15절에서 2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해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자, 여기 보면 이 19절에 다시 한번 앞에 나왔던 말씀을 반복해 주죠.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근데 이거 왜 자꾸 여인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남자들도 나쁜 짓 할 때 많은데 이거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이 남자잖아요. 남자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다투는 성내는 여인과 이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꼭 여인 비하 발언이 아니고요.
그냥 모든 다툼은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다투고 좋은 곳 사는 것보다 그냥 광야에서 사는 게 차라리 낫다고 말할 정도로 다툼을 멀리하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제가 눈여겨봤던 말씀은 다른 구절인데요. 17절 한번 보실까요? 17절.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엇입니까? 자꾸 친구 좋아하다가 가난하게 되고 친구 좋아하다가 부자가 오히려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남자들 있지 않습니까? 친구 좋아하고 막 연락 좋아하고 전화기 붙들고 막 얘기하고 틈만 나면 막 방에 들어가서 친구하고 전화하고 저도 이런 기질이 좀 있거든요. 제가 좀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잔소리 들을 때가 많은데 이런 거 남자들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히려 가정을 더 챙기고 자녀를 더 돌보고 또 아내와 대화를 더 많이 하고 그래야지 가정이 살아나고 가난도 피할 뿐만 아니라 가정이 살아나면 모든 것이 잘 풀리지 않습니까? 여자들이 원하는 건 많지 않거든요. 그냥 남편이 그 하루에 아내와 대화하고 자녀들하고 대화해 주는 것. 이 정도를 보통 여자들이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남편들이 그것도 잘 안 해요. 밖에 나가가지고 친구들하고 놀다가 마치 술 마시고 늦게 집에 들어와서 지는 뭐 돈 벌어왔다고 그냥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여기 있는 남자분, 우리 조은혜 형제님은 그렇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23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정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배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굽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뭐 다른 말씀 다 보지 마시고요. 오늘 여기 금방 읽은 말씀에서는 29절부터 31절까지를 한 번 더 보세요. 악인은 결국 자기입니다. 앞에서 계속 반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1절부터 31절 제가 한 가지로 요약하면요. 나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는 게 아닌가 하고 자기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릇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자기를 살리는 길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여호와를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나를 살리는 길인데 내가 나를 계속 보면 그건 내가 나를 책임지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부인이야말로 오히려 자기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9절 끝에 보면 정직한 자는 자기 행위를 삼가한다. 다르게 말하면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 여호와를 따르는 여호와의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뭘 봐야 되겠습니까? 31절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긴다는 것은 결국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것이죠. 군대 중에 이기자 부대 있거든요.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경례도 필승 이렇게 하거든요. 필승은 반드시 이기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군대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이길지 모르지만 영적인 싸움은 절대 그렇게 해서 이기지 않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내 힘 다 빠지고 주님 바라보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겨야지 이기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물맷돌로 이긴 거 아닙니다. 우리가 물맷돌을 읽어내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돈의 300영사 자기들의 힘으로 이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긴 줄로 믿습니다. 홍해 어떻게 건넜습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건너게 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갈라주시기에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선교에서 열매 맺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교 현장에 도와주셨기 때문에 열매 맺은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가야 될 것은 바로 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길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더욱 뜨겁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도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입니다. 주님, 나를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내가라는 말 절대 나오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입술에서 계속해서 터져나올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릎을 꿇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길을 걸어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김은 여호와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전쟁터에 나가면 백전백패지만 주님이 전쟁터에서 일하시면 백전백승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더욱 뜨겁게 의지하며 주님을 통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오늘도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